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발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은 민수기서 22장 2절에서 25장 9절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이렇게 초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저주가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에게 임하셔서 직접 임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이 구원의 언약들과 비밀들이 역설적이게도 발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타락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락과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요. 경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토라 포션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발락이죠. 발락은 그 모압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불러와서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냐면 황폐하게 하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다, 다시 실패하게 하다, 또 헛되고 공허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텅 비게 하고 무효로 만든다는 뜻이죠. 십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찌뽀르라고 해서 이렇게 깡총깡총 새가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깡총깡총 뛰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어떤 그러한 참새 같은 그러한 작은 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대적은 그 교회가 쌓아 올린 이 구원의 공든 탑을 그렇게 한순간에 헛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과 이 거룩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그 저주가 다시 교회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굉장히 저열하고도 또 이 마지막 때에 대적이 가장 힘쓰고 있는 어떤 한 전략을 우리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지, 또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또 축복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발락이 고용한 이 말하자면 미디안의 어떤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이 있죠. 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미디안 쪽에 또 열방 곳곳에 남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체험하고 또 심지어는 발람처럼 이 성령의 어떤 임재 안에서 이제 예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발람인데, 이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모압 왕이 발람을 모시러 사신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제 부올이라고 하는 것, 이 페오르라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그 태워서 없애버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백성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백성이 아니다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그 발은 이제 뭐 앞에 붙는 어떤 그런 부정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백성이 아니게 하다라고 하는 백성을 부정하는 어떤 그러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발람의 이름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발람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이 헬라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백성을 그 니카우스 라우스라고 해서 백성을 진멸하다, 백성을 부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니카우스 라우스를 니골라라고 이렇게 이 발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 특별히 니골라당의 행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는 교회에 대해서 크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러한 경고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의 그 본질에서 이제 왜곡되어서 무언가 그 많은 왜곡들이 있게 되고 그 왜곡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도구로 대적은 교회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는 것은 또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와 또 예수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말씀의 검으로 이 반유대주의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저주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 또 교회가 이스라엘과 원리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다. 모두 헛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람을 부른 그 모압 왕 발락의 계책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나귀가 이제 막 이 발람을 태운 나귀가 막 가지 않으려고 하고 나중에 발람이 막 나귀를 계속 때리면서 어떻게든 발락 왕이 많은 재물과 또 관직 높은 자리를 그렇게 제안한 것에 솔깃해서 이렇게 막 따라 나선 그 길을 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오직 나귀만이 여호와의 사자가 저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주인이 이제 발람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되는데 재밌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갈 때 막 그렇게 채찍에 맞더라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는
자신의 온 몸으로 막는 그러한 충성된 그 종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죠. 우리도 뭐 어찌 보면 그 이 나귀처럼 어떻게든 우리가 전심으로 버텨내면서 교회가 반유대주의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버텨내고 애써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외롭게 한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발람의 나귀처럼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또 버텨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된 그 이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하면서 발락 왕이 발람을 그렇게 부추기는 것에 대하여서 발람은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당대의 선지자였고요. 우리도 오늘날의 교회와 또 성도분들께서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적은 이것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만 갖고 계신 온 우주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이제 고유한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대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너희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람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떠난 이유는 오늘 민수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말하자면 국가적인 어떤 제사장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변방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예배하는 홀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뭐 수도자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제사장급의 어떤 그러한 그 사제로 격상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제안에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도 반유대주의로 치달을 때에 이런 교환에 솔깃해서 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냥 어떤 국가의 권력과 같이 이렇게 그 결탁하고 또 뭐 국교로까지 공인받고 또 많은 교회의 대표들이나 사역자들이 어떤 그 귀족화되는 그런 그 이 사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다 발람의 어떤 그런 저주 또 발람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유사한 것이죠. 대적은 우리를 끌고 올라가서 우리에게 어떤 만국 권세를 주겠다고 하고 우리를 높이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미혹 가운데서 물론 뭐 그 발람에게 재물을 주겠다라고도 했지만 더 이 발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이었던 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발락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이른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경계석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적 마귀가 어떤 자를 찾는 것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 이생의 자랑에 취한 자, 남들 앞에서 무언가 섬김을 받고 또 그 대접을 받고 어떤 스승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
스승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이 틈에 항상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그 8절 이전의 절들을 보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겸손이 필요하고요. 또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시는 예수와를 항상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섬김을 받고 추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은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이제 대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 그 대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무언가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발람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떠나죠. 그리고 발락 왕에게 이 민수기 23장에 보면 나를 위한 제단 7개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 또 뭐 7금초대 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교회의 숫자이기 때문에요.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이방의 숫자이기도 하죠. 70, 뭐 7 이러한 숫자들이요. 12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숫자와 또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항상 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제단을 나를 위해서 쌓고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겠다라고 나아가죠.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 내가 그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굉장히 작지만 큰 미혹이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제단, 여기에서부터 틈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큰 저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그 제단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발람을 오히려 감동시키셔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죄와 또 성령의 역사가 막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은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성령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람의 입술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오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비밀한 예언들이 나오게 돼요. 저는 성경에서 물론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들이 있지만 발람의 예언이야말로 정말 진짜 예언이다. 진짜 신빙성 있는 예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예언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언하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완전히 다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기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바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싶어 하겠죠.
물론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한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저주하는 그 예언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아프겠습니까? 근데 발람은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왔습니다.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것은 발람의 뜻이 아니죠. 발람의 마음도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발람을 아주 강권적으로 발람의 입술을 주도하셔서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건 발람의 예언 별로 쓸데없는 것이고 이거는 뭐 저주의 예언이겠거니 하고 그냥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이스라엘과 또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비밀들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 토라 포션을 통해서 발락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발람이 첫 번째로 갔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꾸짖으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꾸짖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one of them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 비교하자면 뭐 우리나라든 아니면 뭐 중국이든 대만이든 뭐 일본이든 뭐 아프리카의 콩고든 뭐 미얀마든 티벳이든 다 그러한 나라들 하나하나와 같이 그냥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구원을 완성함에 있어서 마지막 매듭으로 묶으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처음에 언약을 주실 때에도 토라를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특별히 중요하게 그렇게 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마지막 때의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열어가시고 또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 야곱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번성한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 창세기 1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발람의 예언처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래서 이스라엘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티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고 교회가 그러한 이 온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연합된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특별하고 또 특별한 언약 안에 있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과 같이 온 이스라엘 우리가 연합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특별한 소유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예언이 발람의 1차 예언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죠. 또 두 번째 2차로 올라가서는 23장 13절에 보면 발락이 그러면 우리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래서 너는 요번에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반유대주의에 있어서 이 끝이라고 하는 이 카제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단점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는데 그들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것들만 다 몰아서 보는 어떤 그 각도, 그 시야를 대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대적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는 어떤 그 시야, 그 시각을 우리 가운데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극단적인 좋지 않은 면들을 부각시켜서 보게 하려고 하는 뭐 여러 매스미디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시각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대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죠. 이게 이 발람의 예언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과 곧바로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대하여서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축복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요. 저주 대신 우리는 축복해야 될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에 깨어있는 이 파수꾼들의 소리, 그것을 듣게 되고 그들과 이스라엘이
그날에 눈이 마주 보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6절과 7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노찌림이고, 노찌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할 때 노찌림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것이 우리가 축복을 전해야 될 자로, 복된 소식을 전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허물이 안 보이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저주의 어떤 이유가 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게 보이면 그 자체가 저주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또 뭐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눈이 열릴 때에 그들의 허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고, 또 그들의 복됨과 아름다움이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예언의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23장 24절에요.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암사자와 같이 일어설 것이다. 또 숫사자와 같이 일어설 것이다. 이스라엘이 사자와 같이 일어설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이 라이언 오브 주다라고 해서 유다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하면서 모든 어떤 통치의 규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그 사자가 이제 일어서는 장면이 예언됩니다. 사자가 그렇게 일어서는데, 언제 일어서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하고 흥왕하고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예언이죠. 근데 사자가 또 누울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 유다의 사자는 죽인 피를 마실 때 눕게 된다라고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여러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서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 이후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피를 머금게 되었을 때, 피를 마시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넘어짐은 또 역설적으로는 세상의 풍성함, 이방의 풍성함, 이방의 부흥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어느 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렇게 될 때 다시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예수와께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여기 묵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락이 이제 속이 타죠. 발람을 기껏 불러놨더니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두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그 저주하자라고 하는데 높은 곳으로 대적이 이제 예수아를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만국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좀 그러면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뭐 우리가 깔본다라고 하죠. 이렇게 그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장 2절에 보면 발람이 그곳에 올라가서 이 위에서 카메라로 치면 뭐 부감샷이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천막 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천막 친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 진영을 갖추고 거기에 천막을 치게 하였는데요. 그것이 맨 꼭대기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이스라엘 인구수 지파별 인구수와 그 이 진영의 어떤 그러한 모양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 배치해 놓고 보면 꼭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친 이 십자가의 모양, 십자가의 능력이 예언적으로 이 구약의 이 발람과 이 발락의 이야기에서 선포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십자가의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열두 정탐꾼들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열두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브레드 TV에 조금 예전 그 컨텐츠 가운데 하늘에서 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드론을 이용해서 찍은 그러한 장면들을 가끔씩 보는데요. 뭐 광야라든지 아니면 감람산이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허가가 안 나오는 곳곳에 드론을 띄워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드 TV에서 일찍이 뭐 한 6, 7년 전에 드론으로 이스라엘 곳곳을 찍어 놓은 영상들을 가끔씩 보면 정말로 그 작가가 가진 그 피사체에 대한 어떤 마음이 느껴지죠. 그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름다운 물론 이스라엘 뭐 그냥 봐도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길 기다렸다가 이것을 찍는 어떤 그런 작가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또 브레드 TV가 그러한 이방 교회의 눈의 역할을 지금껏 잘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늘 감사한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브레드 TV의 시청자로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된 것이 이런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맨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 이스라엘 뭐 누굴 죽였다더라 뭐 누가 죽었다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만이 아니고요. 뭐 거기에도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어떤 거짓된 것들을 다 제하고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 프로젝트 같은 그러한 그 귀한 책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거기에 숨겨진 어떤 진실들을 다시 찾아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두 가지의 아름다움을 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는요.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칭찬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그냥 뭐 대충 아름다워 이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아름다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 벌어짐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벌어짐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처가 이게 그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할이라고 해서 이것은 상속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냥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갈라져서 더 확장되고 뻗어 나가는 것과 같은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스라엘에만 머금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죠. 아브라함의 복이. 그것이 이 나할의 복이고 그 벌어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도 그 유업을 상속받은 그런 상속자들로서 그런 복된 나할의 복이 그 벌어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물이 넘침과 같았도다. 그래서 이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친다라고 할 때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스겔서 47장에서도 그 생수의 강의 예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물 근원이고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언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와의 사역이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뿌리죠. 말하자면 은혜의 물의 어떤 근원지가 됩니다. 이게 수원지라고 하는 것, 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주해서 오염시키게 되면 전체가 다 오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 근원을 다시 축복하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되는 것이 이제 뭐 우리가 그 뭐 히브리적인 어떤 뭐 뿌리 혹은 근원 이러한 것들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야 됨을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 9절에 보면요.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23장에서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암사자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24장에서 세 번째 그 축복에서는 그 사자가 누운 모습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누워 있는데 그 사자가 누워 있는 사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와께서 그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죠. 눕게 되죠. 근데 그 누운 것이 이제 다시 일어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축복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우리가 같이 일으켜 세우고 그 사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어떤 뭐 일종의 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이런 놀라운 예언,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언에 덧붙여서 메시아 예언을 하죠. 그래서 24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당대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먼 미래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과 한 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별이 나와서 에돔의 남은 자를 회복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를 다시 찾으시겠다고 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이것 그 에돔은 이제 같이 연합할 그러한 그 이방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에돔의 남은 자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민족에 대한 예언을 더 하는데요. 발람이 아말렉을 저주하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반유대주의를 뜻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 이름이고요. 나중에 뭐 아각 사람,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하는 그런 민족이나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뭐 히틀러라든지 이러한 어떤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겐 족속을 축복하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겐 족속은 이방의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그러한 용사로 또 그러한 배필로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셜라흐 레하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 말씀에서 이 겐 족속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나눈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뭐 셜라흐 레하 그 이 토라 포션 강의에서요. 약 한 30분, 31분쯤 되는 그 시간쯤에 이제 그 겐 족속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이 바로 그 겐 사람이었죠. 그나스 사람, 겐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방의 남은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고 나중에 뭐 레갑 가문도 그렇고요. 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인 이 호밥이 또 그랬죠. 다 겐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서기관 종족들이 되고 야베스에서 서기관 역할을 하던 그런 이방의 남은 자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들의 거처가 이제 그 견고하고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도다. 이것이 교회가 서야 될 자리이고요. 교회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또 겐사람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까지 그 곁에서 계속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돕던 그 겐 사람들이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1차, 2차, 3차 예언이 다 축복으로 바뀌고 또 그 예언과 연결돼서 메시아의 예언까지 나오고 또 열방, 민족, 반유대주의로 갈 거냐 아말렉으로 갈 거냐 아니면 겐 족속, 레갑 가문의 그런 축복의 자리로 갈 거냐라고 하는 어떤 기로에 우리가 서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딱 발람이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25장에 이게 그 대적은 이렇게 깨끗하게 뭐 깔끔하게 그래 내가 졌소라고 이렇게 그 포기하지 않죠. 승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적은 계속 우리가 뭐 질척질척거린다고 할까요? 계속 뭔가 어떤 미련을 남기고 뒤를 돌아보게 하고 뭐 이게 안 되면 저게 안 되면 그 다음 거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모양으로 계속 옷을 갈아입고 방법을 바꿔보고 이게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좀처럼 끊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그냥 딱 안 됐으면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그냥 그렇게 축복하고 딱 끝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 음행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를 써서 아주 아리따운 그 모압 여인들에게 그 신전 주로 창기들이었는데요. 그 무녀들이죠. 네, 이 바알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산의 진미를 싸가지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음행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이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알은 욕망의 신이고 또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시딤 음행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 사건에 있어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발람이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귀뜸을 해줬다는 것이죠. 발락에게. 그러니까 나는 내 입술로는 내가 저주를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다른 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또 뭐 발람도 잘못하다가 정말 왕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차선책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노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도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 저주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축복하고 거기서 딱 깔끔하게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던 교회도 곧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요. 대적이 그렇게 만들죠. 대표적인 예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무언가 어떤 일이 틀어지고 또 어떤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틈이 조금씩 벌어지는 것을 대적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어떤 반유대주의로 개혁교회가 돌아서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참 불행한 어떤 역사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아주 귀한 어떤 사명이고 또 성취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람의 비극이고 또 마틴 루터의 비극이고 개혁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의 틈이 벌어진 곳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반유대주의의 저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반유대주의는요 항상 욕망을 타고 들어와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틈이 벌어지면 곧바로 대적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그냥 우리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가담하지 않고 또 그러한 미혹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 땅을 축복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원유맨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